지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네, 아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었는데 또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좀 이렇게 검토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제가 요즘에 현대인의 성경이나 바른 성경이나 이렇게 자꾸 다른 번역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제가 이단에 빠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쉬운 표현들 또는 적절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여러분들 성경 번역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역 개정 요거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인 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단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단에서 만든 성경 이런 거 말고요,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중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괜찮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갖고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원래 여기 보니까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런데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이런 말이냐?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배에 올라서 배를 타고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 갔는데,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근데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징조가 있었다면, 갑자기 우리가 그러잖아요. 풍랑일 것 같다 그러면 그 먹구름이 낀다. 며칠 전에도 비 올 것 같은데 그러면 먹구름이 많이 낍니다. 소나기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쪽 멀리서 벌써 소나기 구름이 오고 소나기 오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쪽으로 소나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지 비에 안 맞죠. 이 당시에도 어부들, 잔뼈가 굵은 어부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이 어부로서 이 바다에 이 돌아가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무런 징조도 없었기에 예수님이 배를 타셨을 때 배에 함께 올라 배를 타고 그 바다로 나아갑니다. 호수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큰 폭풍이 일어났다. 우리 번역 개역 개정판에는 큰 놀이 일었다. 이거 뭐냐? 큰 놀. 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석해 놓은 게 큰 폭풍이란 말이에요. 큰 폭풍이 일어나 휘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된 거예요. 배가 이제 물에 잠기고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배가 가라앉겠느냐, 그거예요. 그 배가 가라앉을 때를 잠깐 상상해 보세요. 그냥 배가 갑자기 세월호와 같이, 그것도 무슨 충격이 있었느니 어떻게 됐느니 그러면서 갑자기 배가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그렇다면야 또 몰라. 근데 이거는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라고 하는 건 이 배가 몹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배로 수많은 물들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이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요나서에 나오는 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을 많이 버린 것처럼 이 짐을 최대한 버리려고 애를 썼겠죠. 누군가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바가지나 뭐든지 퍼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 지금 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침몰해 가는 과정이에요.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또 뭐라고 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아무리 피곤해도 사람들은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셨죠. 피곤하시니 그냥 머리 대면 어디든지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작정하고 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은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 그 짐, 여러 가지 짐을 두고 주무셨다. 거기는 너무 불편한 데예요. 차라리 짐이 없는 쪽이 훨씬 자기에는 더 편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잠깐 앉으셨는데 잠이 들었죠. 그런데 이 잠이 들은 예수님 그 모습이 얼마나 고요할까요? 지금 밖은 난리가 나고 배는 지금 가라앉아 갑니다. 사람들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요.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 그런데 이 큰 폭풍과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한번 자세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림 하나 보고 설명하죠. 제가 그림으로 폭풍을 한번 표현해 보려니까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제 수준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는 지금 막 흔들리며 가라앉아 갑니다. 그리고 큰 놀, 개역 개정판의 큰 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의 큰 폭풍 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냐?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혹시 날 겁니다. 제가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렇게 몇 번 따라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영어 번역 또 한글 번역이 보니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메가스가 크다라는 말이에요. 거대한, 사나운, 맹렬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폭풍, 지진인데 이 폭풍과 지진 모두가 뭐냐면 흔들림이에요.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이 바다와 관련하여선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한 흔들림, 바닷속 땅에 지진이 났다라고 했을 때 뭐가 밀려온다 그래요? 쓰나미가 밀려온다. 같은 말이에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런 거대한 정말 맹렬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풍이 맹렬해요? 무서워요. 사나워요. 거칠어요. 인정사정 없이 이 배를 부시려고 하고 배는 그야말로 침몰,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여기저기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까 뭐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해요. 배가 지금 물에 덮여서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이건 비교되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제자들의 모습과 정말 너무나 편안하게 고요하게 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제가 8장 26절이 노안이라 이게 25절로 보여갖고 그랬어요. 자,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무서워하느냐? 이 풍랑 속에 이 침몰하는 배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요히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서 왜 무서워하느냐? 정말 이 상황을 왜 예수님은 인지하지 못하시고 왜 이 상황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뭐라고 해요? 동감하지 못하시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거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다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충분히 동감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것 때문에 33년이라고 하는 삶이 필요했다. 예수님은 고작
5일만 이 땅에 나타나셔고 갑자기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래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데,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시느라고 33년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머리둘 곳조차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배신과 등돌림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딱 봐도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딴소리를 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평상시하고 다르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침몰하는 뱃속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 당연한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 앞을 보면요, 앞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8장, 여러분 제가 자막에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있다면 8장 앞부분 1절부터 보시면 타이틀만 보죠. 1절 위에 타이틀에 이렇게 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위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이 백부장의 하인도 뭐예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고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또 14절 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 중에 15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데 그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고치셔요. 계속 병을 고쳐가는 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풍랑이 이 배를 침몰해가는 과정 속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며칠 동안 신적인 이야기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이 바다와 예수님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차라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 허겁지겁, 우왕좌왕, 이런 게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태연하게 고요하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갖고, 야,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뒤에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보지 않았냐? 요 며칠 새에 내가 어떤 병을 고치는지 보지 않았냐? 어떤 의원이 그런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내가 여전히 그냥 너희의 선생 정도로만 보이느냐? 사람들은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 이거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갑작스러운 큰 풍랑이, 폭풍이,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우리의 귀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우리의 이 뇌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를요?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병 고치는 것들을 생각해내야죠.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보다 두려움을 더 크게 보는 자들아.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라면 골리앗을 크게 보는 자들아, 골리앗보다 더 큰 내가 있는데, 골리앗이, 고작 저 정도 되는 골리앗이 나를 저주 악담하고 있고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는 사울과 이 백성들아, 왜 골리앗을 크게 보느냐? 왜 이 풍랑을 크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 안 있어? 이랬겠죠. 멈춰라! 이랬겠죠. 잠잠해져라! 이랬겠죠.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대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까요?
아주 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정말 큰 쓰나미와 같은 폭풍이었습니다. 아주 큰 폭풍, 아주 큰 흔들림.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함 가운데 계시다가 명령하시니 이 아주 큰 흔들림, 아주 큰 폭풍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큰 잔잔함, 고요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아주 큰 것, 큰 풍랑, 이것과 비교되는 일부러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면 되잖아요. 잔잔한 것과 아주 잔잔한 것 무슨 차이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일부러 아주 큰 풍랑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 마리에 이 아주 큰 게 아주 조용해졌다. 한마디로 찍소리도 못하더라. 깨갱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놀랬다. 뭐라고? 야, 이 예수님도 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 한마디에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것이 이렇게 흔들림도 없는 조용한 상태로 이렇게 쥐죽은 듯이 조용해질 수 있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수 있지? 그 핵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젠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일부러 액센트 있는 부분을 제가 좀 크게 했어요. 그래서 세이스모스 메가스 이렇게 읽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폭풍, 흔들림, 재난, 재해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진짜 폭풍이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가뭄이 생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어떤 겉으로 일어나는 커다란 일들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뭐 기후위기라고 말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와닿지는 또 않는 것 같아요. 더우면 뭐 에어컨 틀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말대로 뭐 쌀이 없고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는 크게 그야말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그 다음 그림으로 역시 세이스모스 메가스 라고 하는 큰 폭풍, 큰 흔들림이 사건 사고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가가 폭락해서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다든가, 세금 폭탄에 맞는다든가, 아니면 물가가 너무나 올라가서 그 고물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면요. 갑자기 암이라는 아니면은 어디에 큰 병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파산하고 파경에 이르고 실직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사춘기가 오고 갱년기가 오고 갈등이 있고 이별을 하기도 하고 사별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고 부정부패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다면요.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거 해야죠. 저희 사인이 안 맞아서 오늘 이게 잘 안 맞네요. 그림 하나 좀 보죠. 소리 났는데. 예. 볼륨을 좀 올려줘 보세요. 예.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저희 집에 옛날에 저 어릴 때 카나리아를 키웠었어요. 이 카나리아 울음소리예요. 카나리아 울음소리가 참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나리아가요, 메탄가스, 일산화탄소 이거 예민해서 이런 게 조금만 와도 죽어버린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탄광에 들어가던 옛날에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갑니다. 카나리아가 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괜찮다는 사인이겠죠? 이 가스가 이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건데
갑자기 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으면 걱정이 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걱정, 이런 거는요, 카나리아와 같이 어떤 위험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대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는 그 대비 정도가 아니라 늘 불안해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내 배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침몰하리라도 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단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에 앞서서 이단이 아니고서도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얼마 못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것이 카나리아의 울음소리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생각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뭐 이래서 다치면, 이래서 큰일 나면. 어느 정도 긴장, 아까 얘기하는 카나리아의 울음소리와 같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긴장은 필요합니다만, 거기까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떠한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안 읽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 수가 몇 장씩 넘어가게 되는, 붙어있는 채 아직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목사는 잘 살펴서 이야기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듣고 아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만난 세이스모스 메가스, 정말 이러한 거대한 풍랑 폭풍 앞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존재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은 정말 이 풍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실까요? 이 난리치는 바다가 침몰시키려고 하는 이 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흔들림에 제자들은 덜컥 걸려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요함을, 평안함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풍랑, 빠져가는 배, 침몰해가는 배 때문에 그들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느껴지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얘기, 믿음이 적은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고 듣고 배우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볼 작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 배워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과연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손에 잡혀지는 대로 현실을 운운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환난은 그야말로 나를 침몰시킬 겁니다. 환난은 그야말로 내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겁니다. 환난, 고난은 그야말로 나를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라는 그런 책망 섞인 소리를 듣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응원하며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세이스모스 메가스와 같은 거대한 풍랑을 너희가 만날 것이나 나를 믿고 있지 않니? 나와 함께 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가 믿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읽어볼까요? 괄호 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주 잔잔한 고요함과 같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뭘 주신대요? 나의 평안을. 이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이스모스 메가스, 거대한 맹렬한 거칠고 사나운 그 풍랑, 배를 침몰시키는 그 풍랑, 거기에서 누리던 평안. 그와 더한 얘기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누리던 평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못 참으면요, 안 하면 돼요. 못을 이쪽을 박았는데 이쪽은 좀 참았어. 근데 너무 아픈 거 있죠?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박어. 그럼 예수님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박으려고 하는 사람을 째려만 봐도 그 사람은 죽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힘을 주면 여기에 박혀있던 못이 튀겨나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날아오르지 않으실까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그 복종의 과정 속에 현실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요. 너무나 수치스러웠다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빨개 벗겨졌어요. 예수님 빨개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겠노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 내가 그럼 믿어줄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요. 정말 그야말로 죄송해요, 싸가지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못 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걸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아픈 걸 견디면서 참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 때문에.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평안은 세상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이래요. 그 거대한 풍랑 폭풍 앞에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함을 느끼던 그 평안함, 그걸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못 믿겠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는다고 아멘하지 않느냐? 왜 자신이 없으니까?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내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세이스모스 메가스와 같은 거대한 풍랑과 같은 그런 현실의 벽이니까. 여러분,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걱정이 팔자입니다. 저도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밥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걱정할 때에는 밥을 억지로 먹고 토하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어제는 점심 저녁을 먹고 점심에도 토하고 저녁에도 토했네요. 그렇게 살아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저를 보면서 너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왜 못 믿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목사가 믿음이 없다고 우리 같이 그냥 믿음 없게 그냥 살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믿는 게. 제가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물을 허겁지겁 퍼내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걸로 어쩌지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 제자들하고 너무나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예수님은요, 그게 인생이다. 그러나 네가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이 평안을 맛보고 그 거대한, 그 거칠고 맹렬한 폭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흔들림 앞에서, 송두리째 내 삶을 흔들고 있는 그 고난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걸 발견하면 돼요. 그 말은 우리의 시선을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이 아닌 이 말씀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 귀를 이 말씀에, 내 이 감정, 기분을 이 말씀에 맞춰가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이 자꾸 내 삶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또 한 번 바라보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또 한 번 느끼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복 받으시라고요. 진짜 복은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